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회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인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집에 다녀오는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청지기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고 잠시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집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인이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사실마저도 흐릿해지며 또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한 가지 이 한 문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40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 정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깨어 있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두 가지 내용이 있기도 하고 세 가지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죠. 이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던 옷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도 길고 통도 넓고, 그래서 뭔가 좀 민첩하게 활동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그들의 복장이죠. 그래서 뭔가 잘 대비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언제든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를 더 구분한다고 하면 서 있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는데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다는 말은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어떤 일에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항상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도록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주인이 돌아올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이 밤의 비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 시간을 4가지로 또는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4경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3경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로마식을 따르면 4경,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식으로 하면 3경입니다. 그래서 12시간의 그 밤 시간을 4번 나누거나 3번 나누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중요한 것은 2경이 3경이 모두가 다 밤 깊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도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낮이 아니고 밤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밤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모두가 다 피곤해 지쳐서 쉬는 시간이고 또 어두운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드러내는 비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매우 나태하거나 또는 게으르고 또 어둡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일은 세상을 역류하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마치 어두운 밤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는 그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인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많이 맞죠. 왜냐하면 뜻을 알고도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은 것이죠. 48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두 번째 사람은 아예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적게 맞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두 사람 모두 주인의 뜻을 알고 있든 알지 못하고 있든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다 맞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말의 핵심은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고 있든 알지 못하고 있든 모두가 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을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을 잘 기다리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역류하면서 어두운 밤 같은 이 시대에서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37절 말씀은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37절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만 또 한 번 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은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수종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들죠. 다시 읽게 되는 본문입니다.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이유는 이것은 주인의 모습이 아니고 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요, 주인을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깨워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가요? 아니면 와 대단하다 라고 박수를 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종이 쿨쿨 잠만 자고 있다고 하면 그 종이 정상적인 종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종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그렇게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그 종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물며 주인이 마치 종처럼 그 종을 수종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송한 이야기죠.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청지기 비유에서도 4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을 기다렸던 그 청지기 종에게 이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하는 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종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어찌 보면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그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오늘 주인은 그 종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그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격이 없지만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종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주인이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또 다른 복을, 또 다른 상급을 약속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또한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서 살다가 또 은혜를 입을 사람들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이제는 좀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좀 정말 우리 주님을 깨워서 좀 잘 예비하고 또 주님 맞이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의무감에 그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 일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새벽에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좀 잘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